오늘 수요일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욥의 자기의 챙기기가 시작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욥의 철저한 자기의 챙기기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것이 무슨 조화 속이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사방팔방에서 일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법석,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고 모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이 죽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시에 여러 번 밀어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명씩은 살아 돌아옵니다. 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일에 대한 욥의 대처를 보십시오. 이제 정말 욥과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직전에 그 폭풍전야와 같은 그 욥의 의연함, 흔들리지 않는 욥의 태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각오와는 달리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서의 마지막까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그 의중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욥의 무서운 자기 변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누구든지 이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그 욥의 결연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지는 그 과정을 미리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거죠. 차라리 욥이 납작 엎드려 사죄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면 초반부터 이 일이 납득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든가, 하나님의 그 못마땅함에 한거하고 한바탕 욕을 하고 죽던가, 차라리 그것이 더 솔직한 모습인데 말입니다. 안 그런 척 자기 포장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폭발했지만 말입니다. 욥의 부인이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기 2장 9절 10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처음 이 욥기를 대할 때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욥의 이 용기, 그 센 믿음에 얼마나 여러분 찬사를 보냈습니까?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욥의 대처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자기 변신을 하고 자기 위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도 같이 사는 사람 부인과 여러분 남편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다 알았던 겁니다. 당신의 그 가식적인 행위, 부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욥을 다 알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 아내의 그 처사가 더 인간적이고 현실을 더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욥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터져나오는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날 이렇게 대우하는 그 처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내가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굳센 의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욥은 지금 일전불사 한판의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는 병사의 모습처럼 각오를 다지는 그 결단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줄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이 옳다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자기의 챙기기에 시작인 것입니다.
겁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라는 그 결연한 의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자처럼 보이지 않고 언제나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겠다는 자기 의가 충만한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좀처럼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좀 서운해도 참아내려 하고 좀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 의연함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그걸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선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속에서 분노, 화가 터져 나오는 것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걸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얼뜻 읽으면 그리스도인은 화를 전혀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분을 속으로 억지로 사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억지로 사귀면은 속에서 병이 생깁니다. 참는 것도 좋고 인내하는 것도 좋은데 그 참음이 지나쳐서 악의 받침이 되면 곤란한 것이고요. 속에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분 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참아라. 화나도 참아라. 속으로 사귀라. 그러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것을 분출하되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런 인위적인 온유와 그런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속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와 열매처럼 맺어지는 그런 영적인 기질,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욥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내 믿음은 나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고 나의 각오나 의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 고난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내 신앙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가장 옳다는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욥에게는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과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이 상황에서도 욥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욥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욥기를 대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바로 욥기가 쓰여진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욥기가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욥의 그 굳은 의지, 그 결단, 그것이 참 신앙이었구나. 그러나 욥기를 다 읽어본 분들은 이런 질문을 못하죠. 왜? 욥의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나님의 압박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그 압력이 임하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나 같은 게 낫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지 않았겠는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나를 존재하게 한, 나를 이 세상에 낫게 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분노, 불만이 서서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정으로 이루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욥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떤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의인인 척하는 그 가식적인 태도, 그리고 대단한 믿음인 척하는 그것이 다 본심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욥은 그 의연함이 무너질지라도,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의 어떤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에 위장된 기계가 무너질지라도, 만약에 욥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허세일 뿐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허세뿐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이 자기의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100번 1000번 대항하고 욕하다 죽을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밖에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은 욥기는 1장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욥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의의에 챙기기에 그 모든 것이 다 가식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1장에서 욥이 알아버렸다면 더 이상의 시험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연한 척 폼잡고 있는 것도 다 오직 나 의인된 척 보이려고, 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냥 납작 엎드려 그냥 무릎 꿇었다면, 그냥 엎어졌다면, 거기서 깨어졌다면, 진작부터 그리했으면 욥의 시련도 여기서 끝나고 욥기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욥이 자기 의 챙기기 위해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면서 욥기가 이렇게 길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욥이 지금 내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으면 틀렸지, 난 내 믿음에 확신이 있다니까요. 내 믿음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어요. 정말 그러냐? 한번 그럼 해볼까? 욥이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시작된 게 아닙니까? 욥의 시련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처음에 물론 욥은 이 자초지정을 잘 몰랐지만 결국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했지만은,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하늘이 무너지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그 모진 시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요? 욥이 자기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모든 시험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그만 씨름하시고 그 손을 놓아버리세요. 그럼 편해질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어거지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되지도 않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옳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거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믿고 있느냐, 이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진짜 내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지만 그 믿음을 내가 내놓아야 할 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게 되는지 그 점을 욥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의 그 굳은 의지, 그 담대한 기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의 챙기기 위해 일환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잘 믿는다는, 나의 믿음에는 어떤 하자도 없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며 십자가 지고 예수만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